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휴지 조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흥분하고 상처받고 화내고, 그래서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오히려 더 화내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인가. 휴지처럼 바람만 불면 어디든 날아가 버리고, 또 물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금방 찢어지고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장 뭉치면 좀 괜찮아질까요? 휴지 몇백 장이 뭉친다 할지라도 물에 빠지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막 생각하다가 코팅이 생각났더라고요. 코팅이 뭔지 아시죠? 두꺼운 비닐로 이렇게 딱 붙이는 거. 휴지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그렇게 딱딱한 뭔가로 딱 코팅을 하면 바람이 불어도 물이 젖어도 아무런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빈틈없이 완전히 그렇게 차단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코팅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견고해야지 우리가 되는 거죠. 한쪽만 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구멍을 만큼 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젖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났다고 한쪽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어야지 견고한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은 우리를 딱 코팅해서 온전히 살아가면 굳건하게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보내는, 왜 이것을 너에게 보내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살아라인 거예요. 견고하게 살아라. 우리가 이 8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믿음이 좋은데 왜 견고하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음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기도하거나 또 매일매일 주 앞에 나오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어떻게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잘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더 그런 모습들이 없어졌어요. 조금 힘들면 그냥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자 라고 할 때가 더 많죠. 모이는 것도 그냥 모일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아직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는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핑계거리가 내 안에서 하나씩 끌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단순히 기독교를 이해할 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아예 신앙을 밖으로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초보적인 신앙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어떤 의미로 로마서의 이 내용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 그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 때로는 뭐 이렇게 생각할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우리만 싹 구원받고 이 세상 끝나고 그런 생각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우주적인 영역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딱 나만 백성들 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쏙 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들, 재난 영화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타고 막 도망치면서 막 세계가 멸망하고 우리 살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 썩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신될 이곳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마치 이 세상 더럽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뭔가 분리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이렇게 탁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썩어지고 부패한 세상도 새롭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어떤 중요한 지배의 원리가 우주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성경이 얘기할 때는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어디에 묶여 있거나 갇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적 제한적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권세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우주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온 우주의 영역에 모든 존재들을 장악하고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지배 원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안 짓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지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약점이 되거나 뭔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치워버리면 되죠. 다 없애버리면 되죠.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우리 생각에 더 마음 편하고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귀찮게 십자가에 예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를 지게 해서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엔 불필요한 신인데 그냥 싹 없애고 딱 하면 좋잖아요. 그러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견고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8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전 우주적인 영역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것 같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이제 언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를 끊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죄 많은 세상과 등지고 분리돼서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가끔 전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거라면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되죠. 세상 사람들과 만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포함된 우주적인 개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마땅히 다시는 상함도 없고 죄 짓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어떤 성품, 신앙적인 것들, 거룩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하면서 살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딱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목표와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영역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영역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 견고케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옛날에 죄짓고 사망 속에서 니네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와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리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자. 영광스럽게 살자. 주의 모습을 닮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경고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견고케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이 우주 만물들을 새롭게 하시기로 한 그 거대한 언약, 약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의 전체에 반응하고 이겨내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견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견고함이라는 것은 누가 많이 기도했냐, 더 많이 성경 읽었냐, 누가 많이 전도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죠. 너무나도 누구나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어떤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인생의 모든 원인, 이유,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의와 거룩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사들로 무장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너희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 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뻔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뻔한 말씀에 귀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알아도 자꾸 그 말씀이 뒤처져 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 그렇게 듣지 않는 우리들,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냥 끝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휴지조각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의와 거룩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필패죠, 필패. 휴지가 물 한 방울 그냥 받으면 그냥 녹아버리고 찢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코팅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코팅하기 위해 그냥 딱 붙이면 되지 않잖아요. 뜨거운 열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애들 꿈이 뭐냐 물어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편하게, 이게 중요해요. 편하게 돈 많이 벌고 그냥 잘 먹고 사는 거,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약간 가끔은 조선시대가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배들처럼 아주 안 좋은 거지만 그냥 그 당시 어땠습니까? 그냥
책 읽고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요즘에 자주 그러거든요. 아빠, 학교 안 가면 안 돼? 왜? 그러면 수학이 좀 어려운데. 그러면 그래, 가지마. 저는 그럽니다. 가지마. 그러면 아니야, 갈게 하고 가거든요. 안 가면 더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피곤하다고 회사 안 갑니까? 가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싸움에 어떤 초점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3장 14절 19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는 거, 원수가 줄이면 원수가 어려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살게 도와주는 거,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신자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경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지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50, 60, 70 되면 당연히 되는 경지면 참 좋은데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교활하고 악랄하고 험악한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피해서 도망가서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획득하고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력이죠. 실력. 우리가 실력에 경험치를 쌓아서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들이 쌓여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 기본적으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칭찬이 계속해요. 꾸중이 없습니다. 꾸중이 없어요. 꾸중.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 괜찮은 모습이 꾸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꾸중을 받죠. 그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는 잘못해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큰 잘못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앞에 훨씬 잘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처음에 가졌던 어떤 열정, 열심히 식었다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했는데, 그것보다 그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 잘한 일들을 보면 절대 버린 일들이 아닙니다. 진짜와 어떤 가짜 이단들을 구별할 만큼 정확한 신앙의 지식도 있었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고 구제도 하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 촛대로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어떤 신앙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지만 출생 이후에 어떤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되죠. 먹고 마시고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야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장함이, 성숙함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에베소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철들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29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참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새롭게 살자의 어떤 내용들이죠. 얼마나 찔립니까 우리? 그죠? 읽으면서 막 팍팍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세상의 뜻대로 살지 말자. 위에는 지금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세상의 뜻이에요. 그 세상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 내 욕심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견고한 삶이다. 그 견고한 삶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새 영역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이 말씀, 기도, 이 생활은 아주 기본적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야 된다. 더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못 세우니까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거기에 새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함, 또 정직함, 온유함, 겸손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견고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꼬시려고 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모든 영역에서 신자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뭔가 우상들처럼 돈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를 열심히 드려서 내 소원을 이룰 거야 하는 것으로 기도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기회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문제들을 기어코 이겨내는 것으로 응답받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인식하고 그분께 딱 붙어서 그 안에서 내가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저 우리의 열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성장해 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맡아서 보니까 힘들어요. 이제 교회에 안 올게요 라고 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태껏 하나님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선 기도해서 안 들어지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내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게요. 지금까지 살지 않았으면서 이제 떠나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결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신앙이 막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기대치는 이만큼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주 밑바닥이기 때문에 분명히 갭차가 있어서 우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 갈게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끌고 분명히 거기다 집어 넣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견고한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늘 몸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